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진짜 똑똑해 보이지만 정말 미련한 구석이 어디엔가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 여러분, 이런 책이 왜 나왔을까요? 실제로 똑똑한 것 같은데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고 바보들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학교에 다녔으니 똑똑한 친구죠. 그런데 신천지가 운영하는 그 성역 공부에 참여를 했었고, 그 성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더래요. 심지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구세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믿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구석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서 평등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제목만 그럴싸하지 사실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법이에요. 결국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실제로 제정되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법 이후에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냔 말이죠.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신천지나 통일교가 가르치는 것과 내용이 비슷해서 듣다 보면은 그럴듯한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마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 세상을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똑똑한데요, 헛소리들을 자꾸만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딘가에는 미련한 구석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디 한 군데 탁 꽂히면은 잘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구석이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전에 말씀을 보고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지금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혹시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믿는 것도 되게 어리석은 짓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아주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여우가 함께 소풍을 갔대요. 벌써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리를 잡고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깜빡 잊고 젓가락을 안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동물이 얼른 집에 가서 젓가락을 가지고 오기로 했답니다.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토끼가 졌어요. 사실 이제 토끼가 자기 속도대로 달려갔다 오면은 10분이면은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토끼가 막상 자기가 젓가락을 가지러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없는 동안에 이 거북이와 여우가 도시락을 홀랑 까먹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내가 젓가락 가지러 다녀오는 동안 절대로 도시락 먹으면 안 돼.
내가 젓가락 가지고 올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거북이와 여우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너 없이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떠나고 거북이와 여우가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1시간이 되어도 2시간이 되어도 토끼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저녁이 되었고요. 해가 뉘어뉘어 지고 어두어둑해지는데도 토끼가 돌아오질 않자 거북이와 여우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우리끼리 도시락을 먹고 집으로 가자 결정을 하고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갑자기 바위 뒤에서 토끼가 나타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도시락을 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알고 봤더니 토끼는 집에 안 가고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토끼는 지혜로운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어리석죠. 자기 친구들을 믿지 못했더니 다 힘들어진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자식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자식 믿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믿지 못하는 자식도 많고요, 남편을 혹은 아내를, 직장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를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마저 점점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였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중앙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의 녹색 부분이 갈라디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이 지역의 남쪽 부분을 지나가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마치 이 경기도에 가서 광명, 수원, 용인, 그리고 성남 이런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 이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동역자 바나바와 같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여지껏 율법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게 된다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쫓겨나서 간 도시가 이고니온이었어요. 여기도 역시 이제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는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사도 바울을 보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그것을 피해서 가까스로 도망쳐서 그 옆에 있는 도시인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와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되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군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아서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까스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뜯어말리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도시까지 그 추격해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결국 이 바울을 그 루스드라에서 붙잡아요. 그래서는 붙잡아 놓고 쓰러뜨리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로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은 진짜로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죽은 시신을 이제 도시 바깥으로 갖다 버리죠. 사실은 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야말로 바울의 피로 세운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헛된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안식일 법도 지키고 음식도 부정한 음식 절대로 먹지 마라. 그 다음에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구원받으려면은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돼지고기 드신 분 계시죠? 돈가스, 삼겹살,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갈치구이 드신 분, 비늘 없는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거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신앙이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율법주의는 우상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는 안 되고 내 자신의 의를 믿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 율법주의는요 2000년 전 갈라디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자기의 경험담을 책에 쓰셨는데 제가 보고 많은 좀 공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젊은 시절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대요. 어떤 공간이 주일이면은 절대로 어디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이면은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어린 시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 목사님은 전도사였고 혼자 총각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주는 걸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저녁 식사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 마음씨 좋은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자고 뭐 그래가지고 몇 번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1년 365일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저녁에 늘 그러기가 미안하니까 몰래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었대요, 주일 저녁에. 그런데 교회 근처에서 사 먹으면 혹시 교인들한테 들킬까 봐
멀리 가서 몰래 음식을 사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이었는데 주일 저녁에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님 일리 좀 오시죠? 그러면서 우리 식사 좀 같이 해요. 그러더니 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식당으로 가서 삼겹살을 사주시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 장로님이 드디어 율법주의에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쁘게 식사를 마친 다음, 근데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장로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식당에서 음식 사 먹은 거 담임 목사님이 아시면은 우리 혼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밥값은 내일 내기로 했습니다. 오.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율법주의죠.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율법주의에 한번 빠지고 나면은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이거 다 훼손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10시에는 왜 예배 못 드려요? 왜 12시에는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예배 시간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11시가 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막 시간을 막 옮겨 다닐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는 상관없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일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이것을 안 하지? 2004년에 영국의 성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영국의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영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 새롭게 생겨난 개신교의 한 그 교단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이 내었던 2004년에 냈던 보고서 제목이 The Mission Shaped Church, 그 선교형 교회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이기는 하지만 천주교회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굉장히 천주교랑 비슷하고요. 그 구조도 굉장히 천주교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개신교는 목사라고 하는데 성공회는 아직도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공회 신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국 성공회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몰락하고 무너져가는 교단이었어요. 이 조상들로부터 굉장히 큰 아주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막상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대분 모여가지고 겨우 예배드리고, 근데 이분들이 교회 전기세도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결국 건물을 폐쇄하기도 하고 그 건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도서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호텔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회 건물을 구매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술집으로 만든 예도 많이 있었어요. 이 영국 성공회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공회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에서 천주교회식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주교, 사제 이런 사람들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혹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믿음, 진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혹시 우리는 이 건물에 그냥 매몰된 채로, 우리의 형식에만 매몰된 채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들이 질문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율법주의를 버리고 교회의 그 화려했던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드디어 이제 본질에 집중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영국 성공회가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 가운데서 가장 교회 개척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아름다운 건물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이들은 교회란 건물에 속해 하는 것이 아니지, 오직 믿음이지.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어디 신정 사거리 그런 데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도서관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학교의 강의실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국 성공회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2004년에 저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이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한번 옛날의 습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참 어리석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대인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뭐하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냔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자꾸 목 매일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6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어느 쪽이냔 말이죠. 믿음 아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책을 보면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율법 하나 더 지키려고 아동바동 애썼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켰는가? 아니요, 못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였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따른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큰 빛을 보고 앞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상한 음성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는 공로도 없죠. 율법도 제대로 못 지켰죠. 믿음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왜 선택되었을까?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뜨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해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깨달은 거죠. 이거를 알고 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다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만 지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율법만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기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을 사람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모든 시간, 나의 정력, 나의 재정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고 그 다음 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믿질 못하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서야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이나 지나서 만들어지죠. 로마서 4장 13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공의,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상한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왜 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세상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힘이 드는데도 쓸데없는 일에만 우리가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믿지 못하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고,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소냐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톨스토이가 생각한 거죠. 아내에게는 내가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쓰던 자기의 젊은 시절 일기장을 자기 아내에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는 옛날에 이 톨스토이가 사랑했던 악시냐라는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 후로 소냐는 남편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나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09년 이 소냐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아무래도 내 남편 톨스토이는 악시냐라는 이 여자, 이 악시냐의 지금도 악시냐의 탄탄한 몸매를 매력적이고 느끼고 있고, 악시냐 역시도 톨스토이를 유혹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악시냐라는 여자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을 때예요. 제가 80살 넘은 여성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소냐는요, 남편을 믿지 못하며 50년을 불행하게 살아온 거예요. 이 불신 하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띠게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사순절 새벽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헌금 봉투에 헌금과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강단에. 근데 초등학교 어린이 하나가 헌금 봉투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목조목 썼는데,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웃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은혜 받고 있으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믿기로 했을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잘남으로 나의 도덕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마치고 나서 이 찬송가를 여러분하고 꼭 같이 불러야 되겠다 결심한 게 있어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후렴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율법주의 때문에 나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하나님, 그런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 우리도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아버지여,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거저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하였거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우리의 공의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